음행에 누룩을 주의하라, 음행에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6월 8일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1절에 보시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 세상도 용납 못할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계모인 듯합니다. 법적으로는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과 이 간음은 이 당시 로마법에서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죄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죄였습니다. 보통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법에 의하면 남편이자 아버지가 이 세상법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계모가, 이 어머니인 계모가 남편보다 더 높은 신분이나 유력한 집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그 사회나 정치 모임의 수혜자이면 더 그럴 수 있죠. 만일 이 계모가 남편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여자에게 붙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으면 이 남편이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맞다면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계급과 이 신분의 힘이 이 안에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만하여져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아들과 계모를 교회 안에서 정죄해야 하는데 정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계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법적 아들이 계모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이 상황이 아마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 아들의 눈치를 보고 그 죄에 눈 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하고 자랑하는 듯합니다. 6절을 보시면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서도 통하는 예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먼저 답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음행자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립니다. 교회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정죄해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보시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출교했다는 말입니다. 곧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공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바울도 영으로 동참할 것을 말함으로써 공공성으로 말하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주님의 권위로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징계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축출하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비록 육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죽게 될 것이지만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교회에 머물러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지금 징계를 받아 회개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이런 자를 두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울은 누룩의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그런 죄를 묵인하면 교회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그 새 언약을 위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묵은 누룩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말고 이전 편지에 전에 썼던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말과 오늘 내가 하는 말 음행하는 자를 내쫓으라 라는 말에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전 편지에서 쓰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신자는 관계 맺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쓴 편지가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그 전에 썼던 편지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점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자에 대한 처리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연관해서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러니까 탐욕이나 음행이나 우상숭배, 그다음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을 하거든 그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교회가 음행하는 자를 어찌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그 일에 동조하지도 지지하지도 않게 함으로써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교인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바르게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두둔하지는 않는지 또한 그런 자와 사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권면과 징계를 실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다시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더 원하고 작은 노력이 교회 안에서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할 줄 알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남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인권을 내세우고 문화를 내세워서 음행이 아니라고 해도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음행이라도
관영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교회를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